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반발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녁 9시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했다. 어떤 제자는 아람어로, 어떤 제자는 헬라어로, 어떤 제자는 투르키의 언어로, 어떤 제자는 아랍어로, 자기 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한 그 내용이 뭐냐? 14절에서 36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14절에서 36절까지 이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한 내용입니다. 14절에서 36절까지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 있네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 나라 언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로 각기 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말씀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느냐? 아니죠. 제자들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거 수도 없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장에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해 예수님이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했단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알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오늘 말씀에 와서. 왜요? 성령의 불이에요. 4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무서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아 그 무서움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 우리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환경이나 세상 조건이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거. 그리고 이런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2명의 제자도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버리잖아요.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 2명의 제자가 사명을 감당해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2명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들은 몰라요. 그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신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때 이 사람들이 서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2명의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2명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을 풀어줘요. 그때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어떤 역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내 속에서 절망은 태워서 없어져요. 실망 그리고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불이 되어 그 절망을, 그 실망을, 그 슬픔을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대신 희망은 살아나도록, 믿음이 살아나고, 또 뭐가요? 용기가 살아나도록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것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 그들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잖아요. 용기가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불이 되어
내 마음을 뜨겁게. 그래서 이런 역사예요. 절망, 실망, 슬픔. 이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슬픔 속에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불이 되어 다 태워버려 주옵소서. 대신 뭐가 살아나요? 희망, 믿음, 용기.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죽음.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죽어요, 정신이 죽어요, 삶의 의욕이 죽어요. 그것도 또 다른 죽음이란 말입니다. 또 다른 죽음인 거예요. 마음이 죽어버리잖아요. 정신이 죽어버려요.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삶의 의욕이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불이 되어 어떻게 역사해요? 절망은 태워서 없어버려 주시고 희망과 믿음과 용기가 불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간절히 함족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요?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면 자기들도 그런 고난을 당할까봐, 자기들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을 받아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을 받아 용기를 믿음이 살아나고 다시금 살아나고. 주여,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의 불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명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2명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불처럼 타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로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내 눈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희망이 살아나며 용기가 살아나며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불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절망은 사라집니다. 절망은 태워서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불처럼 타오르시고 다시금 용기를 내며 다시금 믿음이 살아나며 다시금 일어서고 희망으로 용기를 넘치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아시죠? 믿음으로 기도하니 다시 일어서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